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바다의 흉용과 그랬습니다. 바다의 흉용은 굉장히 막 크게 막 요동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에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가 이렇게 막 흉흉하고 막 그때 쟤들이 죽겠다고 난리 부를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를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를 꾸짖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의 협박을 이겨내신 것을 두고 바다의 흉용을 진정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죄악에 들어온 이 세상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고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세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2장에 그랬죠. 세상의 군원들이 어떻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오늘 7절 말씀에 물결의 요동과 물결이 요동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며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로 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오늘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언약 들으신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함을 패하게 되신 것을 두고서 물결이 요동함을 진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 그랬죠. 이제 이 물 중에서 많은 물, 만 가지로 정한 율법을 두고 많은 물, 저희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유브라데에 물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물이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마르니까 동방 사람들이 다 넘어왔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예수님 율법 폐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결 요동과 바다의 흉용을 다 잔잔케 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여기 보니까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셨나이다. 사도행전 17장 37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주님께 다 정했어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다 정했고 이제 주님께 다 살리시고 살아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두고서 만민의 헌화를 진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화가 뭔가 하면 떠드는 소리입니다. 떠드는 소리.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제 구세주가 됐어요. 근데 이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다 떠드는 헌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웠던 말들은 다 헌화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 말하는 것도 헌화하고 떠드는 소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죠. 떠드는 소리죠. 헌화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이니까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 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보이신 증언을 목격한 죄인들이 증거를 이제 목격한 죄인들이 예수께서 보이신 그 증거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증언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서 땅 끝에 거한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증거를 보이니까 사람들 다 두려워했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신 걸 볼 때도 놀랬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내려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죠. 그러니까 다 놀랬어요. 자, 물고기 하면 누가 더 잘 잡겠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훨씬 기술자죠. 그런데도 오늘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이 천사를 봤죠. 천사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에 죽은 자 같이 쓰러졌다. 다니엘서에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죄인 사람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가 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고 이방인들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주께서 아침 되신 것과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아침이라 그럴 때 말할 때는 아침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다. 예수님이 오신 거.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대속연회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연회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해로 오신 예수께서 오실 때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빛으로 오셨다고 하고 예수께서 가장 어두울 때 오신 것입니다. 새벽이 저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죠. 죄가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셨고 노아의 방주 때도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죄짐에 오실 때 죄가 가장 관영할 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장 관영할 때 노아를 세웠고 또 죄가 관영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세우셨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가장 죄가 관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세우신 거죠. 자,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요한복음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죠. 밤을 말했어요. 저녁. 근데 성경에서 저녁 얘기할 때는 저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두고 밤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해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두고 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가 된다 오셨을 때 좁은 해로 떴고 일할 때는 의로운 해로 비추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 이제 밤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선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저녁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다 도망가고 근심했죠.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로부터 기쁘게 한다,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땅을 권고하사.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땅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땅 할 때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었는데 이 속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 생기마저 이제 더러워졌죠. 이걸 깨끗하게 고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죄를 범한 자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권고한다. 아담하고 죄를 범한 이 모든 사람이 다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 땅이 하늘나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구원받았다, 쉽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그랬습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분한 언약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한 언약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댄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을 댄다. 그것은 시골 갈 때 어떻게 물을 논에 댈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득하면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렇게 물을 논에 넘겨가게 하는 거죠. 가득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이 하나님의 강입니다. 강. 거기에 온 말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아담과 죄를 범하여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득하게 하시고 했을 때 성경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을 몇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한 권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우리는 보고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넉넉히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까지 말한 것이 하나님의 강의 물이에요. 이 물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믿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주께서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마태복음 14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충분히 언약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응? 자, 이걸 두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물을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4,000년 동안 가르쳤죠. 가르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렸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죠. 땅을 적시고 파종이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양식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된 겁니다. 양식이에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자를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와 눈이 내린다 그랬죠. 비와 눈은 뭐고 눈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 그랬죠. 하늘이 관원 드렸으니까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중에 비의 교훈이 있고 눈의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은혜의 말씀이 있고 율법의 행위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도 곡식을 나게 하는 것이죠. 싹을 나게 하는 것이에요. 눈도 싹을 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진행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 통해서 이제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양식이고 또한 그래서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의 은혜를 믿을 때 나에게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된 사람들은 이게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긴 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고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와 눈으로 얘기할 때는. 자, 그 다음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응?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어주신 걸 두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이게 밭은 이게 고랑을 내죠. 밭을 갈아서. 그런데 그 가는 것은 뭘 가지고 갈아요? 쟁기를 가지고 가죠. 이 쟁기를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율법은 준행 못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예수님 거기다가 물을 고랑에다 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르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랑이 평평하게 하시며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이랑 평평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 중에는 율법을 준행한 척도가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대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두고서 그 일함을 평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씀 있죠? 이게 세밀한 복음이에요. 밭을 갈았는데 밭을 갈면 고랑 있는데 평평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한 자가 있어도 척도가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척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대속인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고랑을 평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으로 다 가르쳤다는 걸 말하고 있죠. 다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두고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단비란 뭐요? 예수께서 이 가는 비를 내린다고 했죠. 자, 신명기 32장 1절 2절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죠. 이제 단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단비는 성령을 받아야 단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가는 비, 연한 채소 위에 풀잎에 가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죠. 예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연한 풀에다가 소나기를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깔아줘 버리겠죠. 예수께서 은혜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적용하면 구원받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은혜로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들이며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게 된 것을 두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믿으면 싹이 난 거예요. 믿으면 싹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생 싹이 그러면은 이 싹이 난 사람에게는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열매 맺도록 복을 주신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우시니 그랬습니다. 연사에 관씌우시니 연사는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임한 자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씌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제사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누가 권면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선전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주의 은택으로 관씌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사 그랬죠. 연사는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쉽게 연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평생입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일이에요. 자, 그다음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11절 하반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고 또 나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쁨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말씀을 다 이어받았어. 근데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면서 봐라 내 말 못 믿겠든 내가 하는 것이라도 보고 믿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서 뿌려주신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백성을 전했기 때문에 믿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또 기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들의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일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에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에 그 아레오바고 말을 전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임함으로 이방 종교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그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방인한테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죠. 또 배우러 오는 자도 없었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동편의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서편의 세 지파, 북편의 세 지파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레위인들이 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은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기름이 전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 하여금 이방인들의 초장에도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중반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대속연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개종하는 것을 두고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작은 산들이 띠를 띄어봤자 자기네들이 띠를 띄었겠죠. 자기네들이 가르친 대로 단단히 무장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대전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 다 띠를 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 때 이렇게 대신해서 띠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고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띠를 띄어 상고에 맡긴다. 잠언 37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상고에게 맡긴다. 예수님께서 먼저 대속연회로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띠를 만들어줬죠. 대속연회 띠를 그래서 이걸 장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상고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그랬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를 온천에 전함으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고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떼가 아무 군데나 양떼가 있는 게 아니죠. 초장이 돼야만 양떼가 있죠. 왜냐하면 양이 먹을 수 있는 초장이 있어야만 양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면 양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대속연회를 예수께서 대속연회 우리가 알고 전해야만 그것이 초장이 되고 그것이 양떼가 입혀진다. 자,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교훈이 되는 것을 두고서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골짜기라고 하면 이게 성경에 골짜기 말할 때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빛이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곡식이 덮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말씀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내를 받았어요. 예수 모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신 후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대속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가 보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바로 알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바로 깨닫고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니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선생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